말씀 구약성경 969페이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사야서의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이고 두 번째 단락은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5장이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됩니다. 이사야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다루는 두 개의 본문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장식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햄버거 빵이 있으면 양쪽에 빵이 있고 그 가운데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서 2장 1절 5절 말씀이 햄버거의 한쪽 빵이라면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끝절인 6절까지의 말씀은 햄버거의 다른 쪽 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2장 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언적 말씀이 역사적 현실이라는 배경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또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에만 남겨두고 애워싸는 그 일들이 BC 701년에 일어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왕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간신히 넘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그리고 또 아몬, 요시야 그리고 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시대로 이어지면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신바벨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이 등장한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사야서의 기록이 과거의 일이든지 혹은 현재의 일이든지 미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경험된 일이고 역사의 사실로 남아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신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의 왕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성전도 세우고 또 성벽도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또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 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무려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꽂고 그렇게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립이 되게 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자기 교만의 도구로 삼아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섬겨야 하는 그들이었지만,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들에게 영원히 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폭력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 매로, 징계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룩한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요, 결코 우리가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타협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결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는 뭐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요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뭐 남한테 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매를 드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을 보낸 그 크기와 영광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받아서 거룩한 기록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일에 일어날 것이 선포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일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이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산이 높아지고 모든 산 위에 이렇게 꼭대기에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은 해발 800m가 채 안 되는 산입니다. 뭐 해발 800m 정도면 해발 1000m 넘는 산들이 수두룩하게 많고, 그죠?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뭐 8000m가 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뭐 지진이 나서 높아진다는 얘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시온산,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고 가장 높이 우뚝 솟은 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시온산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이 우뚝 서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열방과 나라 민족 가운데 위대하게 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무대로서 여기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누가요? 우리가. 언덕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언덕 위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할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받는 그날이 이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모여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여들다라고 하는 말은 불꽃이 튀다, 번쩍이다, 물이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열방과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데 불꽃이 튀기듯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듯이 물이 흘러 큰 내를 이루고 그 큰 내가 또 강을 이루어 흘러가듯이 그렇게 몰려들 것이다. 엄청나게 몰려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마저 좌절시킨 것은 아니다. 실패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로마서 11장을 통해 확인한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열방과 나라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마저 실패케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만민이 물밀듯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이 일어날 것으로 선포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서 주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자신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종합시다. 그 시대가 오면 주께서 시온에서 가르침을 베푸실 것이다.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었던 특권이 이제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백성들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 계신 시온으로 주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순례의 길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죠? 그들이 익숙한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 계신 시온으로 주께서 임재하신 성전으로 가려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 그들의 삶의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처럼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내가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종종 내가 하나님께 희생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는 길을 포기하고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을 포기하고 살 길을 택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나와야 합니까? 안 나오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성읍들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 그곳에서 나와야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정산하게 될 때에 너무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너무 얻은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한 알의 씨앗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썩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확인한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결말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상본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주께 나와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익숙한 것, 자신이 익숙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주께 돌아왔습니까? 주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또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으려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정말 자기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가르침을 받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만 우리가 사는 길일까요? 생명을 얻는 길일까요? 복받는 길일까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창조주요 세상 주관자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르침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저것에 기교이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자기 그냥 유익하려고 믿는 거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거야.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유대교를 믿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지 않고는 생명의 길이 없는 것이죠. 말일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선포되고 있는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왜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입니다. 푸틴이 자기 4년을 대통령을,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4년을 대통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세워놓고 자기가 밑에서 수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법을 바꿔서 6년 중임으로 바꿔버렸다 그러죠. 4년 중임을. 그래서 6년 중임을 바꿔가지고 1차례 6년을 했고 지금 또 다시 2차 6년 차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죠. 1차 6년을 하고 2차가 이제 내년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선거가 점점 다가오는데 결국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알려줘야 인기도 좀 끌고 이렇게 투표도 좀 잘 되고 그럴 텐데
물론 뭐 투표가 잘 안 돼도 부정투표에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투표를 하나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중국은 시진핑이 아주 그냥 영구집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면 세상은 결국 다툼과 전쟁이 종료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면서도 얻지 못했던,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얻지 못했던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점점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가 뭡니까?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유엔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유엔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평화를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재하려고 그러면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언제나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수백의 이런 나라들이 찬성을 해도 상임이사국에서 노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옳다고 주장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NGO를 만들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아니요. 그것도 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꿈만 꾸고 결국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평화는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평화를 누립니다. 아이들이 독사고리에 손 놓고 장난하는 일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보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밭을 가는 데 쓰는 쟁기의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곡식을 베는 낫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량살상 무기가 변하여 농기구로 바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에 사용되었던 방사선 동위 원소가 엑스레이의 방사선 동위 원소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로 허락하신 말씀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만 말을 이렇게 어르신이 하는 말씀 이렇게 존대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이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뭘 가지고 살아요? 답을 가지고 산다. 답이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고, 우리의 결말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것이 나의 운명의 결국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청합니까? 너희가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는지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럼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아 오라라고 외칩니다. 와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오 야곱 족속아,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걸어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자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빛을 향하여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이미 그들 가운데 비추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비추고 계신 빛 속에서 걸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라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의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다 들었으니, 그러니 여호와의 밝은 빛 속에서 걸어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구원 계획을 바꾸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구원 계획을, 또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거나 거두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잘할 때에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오늘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넘어짐이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빛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다가 실제 해야 하는 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심 없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싫어서 실수하기 싫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난 욕먹기 싫어. 그래서 난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같이 사는 것이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왜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배우고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만 죄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세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이 뭡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할 수 없을 때조차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러므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아는 자로,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아는 자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께서 주신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버리고 오늘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내서 더 성숙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얼마나 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얼마나 달려가야 할까요? 끊임없이 달려가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서 더 성숙해지고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른이 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상 같은 사람이 되라. 숟가락 같은 사람이 되고 젓가락 같은 사람이 되고 방석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리를 펴주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머리가 하얗게 되면 될수록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했었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나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이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을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